예수님의 재림만 갈망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매진해서 정말 경건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힘드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핍박하고 그런 못된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누워있거나 또 직장을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지 않고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먹는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나?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분명 그 의도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도 그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유는 똑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비슷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난을 잘 드러내면서 그 이겨내줌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에 대한 것을 언급한 이후에 예수님의 강림과 종말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답을 이제는 사도적 전통하에서 너희들한테 내려줄 건데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렸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너희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절 한 요절이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요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요절, 우리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3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는 요절입니다. 왜 이 요절이 불쑥 나오게 됐을까? 사실은 불쑥 나온 요절이 아니라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강림과 심판의 의문 다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질문. 왜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곳에 보내지고 난 이후에 두세 달 이후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전달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강림과 또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연관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믿다가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내가 불교인이어서 불교로 떠나는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아,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배교를 언급하면서 봐라, 성경의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건 배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배우를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배격하게 한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든다라는 언급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탄이고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이라고 지칭하면서 종말이 다가왔음을 현재에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배교하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배교하는 이들이 왜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고 그 적그리스도는 현재에 와서는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시기와 다르지 않는 방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면 과거에 이 바울 이후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교황이 등장하여서 개신교를 핍박할 때도 개신교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강림을 언급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일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언급하였고 공산주의가 등장할 때도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단들, 대부분 교회와 교인 수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적어져 가는 거죠. 적어진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이 현혹해서 빼간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힘이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제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하죠. 몇 월 며칠. 그 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돈과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왔던 잘못된 모형을 지금 현대 이단들이 똑같이 답습하여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 상황들이 지금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심심함은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재산도 팔고 몸도 팔고 다 팔아서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 이해해서. 근데 지금의 이단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잘못된 복음만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잘못된 교리들을 다시 한번 호출하여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이론들을 호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곧 이르니까 우리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일하지 않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는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알겠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사 지어놔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그냥 올라갈 건데 농사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모으면 뭐 할 거예요? 돈을 모아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모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니 당연히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곧 강림하시는데 너희는 오늘 또 먹고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지금 그럴 때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신앙도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돈을 벌고 지금도 뭔가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금식하고 또 기도에 매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세속적인 놈들아 라고 이제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가 보내질 때까지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계속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먹었을까요? 먹었죠. 사람은 40일을 금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40일이에요. 그래서 구조 활동을 할 때에도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10일을 버티기가 어렵고 물을 먹으면 40일을 인간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달이면 4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금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를 괴롭힐까요? 경건한 척 했지만 어차피 이제는 일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것을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내가 너희들한테 먹어도 되는 것처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였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나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협박도 아닌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오늘 바울이 들은 겁니다. 바울이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7절에서 보니까 3장 7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서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바울은 무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질서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폐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일은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일하고 있는 것들을 취해서 먹으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완전 한량이죠. 한량. 일은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은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뺏는 먹을 것을 뺏는 이런 형태를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재림만 갈망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에 매진해서 정말 경건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힘드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핍박하고 또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 못된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오늘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 날에 7절에서 안식으로 너희들을 갚아준다고 했다면 반대로 올바르지 않은 핍박하는 사람들, 오늘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은 1장 7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과 같이 나타나셔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강림하실 때에 또 1장 8절 9절에서 멸망의 형벌을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이 형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된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말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을 합쳐서 우리는 공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공의인 것이지 항상 사랑으로만 껴안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고대한 바였어요. 그때만 예수님의 오실 것을 고대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부활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각각 이름을 호명하며 올라갔을 때 실제 호명을 하실지 아니면 동시에 그냥 나에게만
각각의 사람들에게 들려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을 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거기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 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들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한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들림을 받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 같으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 없이 그때 내려오셔서 이미 세상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또는 의도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인가가 우선이에요. 그 말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내려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합당하지 않는데 그 기도가 합당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만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선한 뜻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믿음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느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봐야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선하고 그 일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러면 해도 됩니다.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2장 2절을 살펴보면 당시 누군가 그날을 성령이 일러주었다든지 사도들로부터 들었다든지 해서 그날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불법의 사람은 누구이고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배교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교로 떠날 때 오늘 그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떠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일이 자행되어지는 거고, 자행될 때 결국 예수님이 그때가 됨으로 인하여 부활이 이제 재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교를 보여주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배교자들은 순교적 사명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2장 9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와 고통 앞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속임수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봐라, 이것이 재림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예수님 재림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달에 이초성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선교회죠? 다미 선교회가 얘기할 때 그들도 세상을 향하여 징조를 말했습니다. 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늘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단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다 데리러 갔잖아요. 네. 해군의 군함도 갔고 공군의 수송기도 지금 수단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전쟁은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또 지금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 말로 개입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까지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자기를 건드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한국 건드려봐라. 우리는 한국, 일본, 미국 동맹을 해서 너희 가만히 두지 않겠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징조가 보이니까 예수님 오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전쟁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 전에 각 나라마다 유럽에서는 종교전쟁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독립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끝났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틈만 나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봐라, 이 징조를 봐라. 전쟁이 일어나고 천천히 기근이 일어나면 일어나죠. 지금 기근이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TV 켜면 아프리카에 불쌍한 아이들 막 나와가지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3만 원의 도움을 주시면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 살아서 그렇지 아직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김하영 집사님 몇 년 전에 IT 갔다 왔는데 IT 잘 살던가요? 배고파하는 사람 없던가요? 있죠. 길거리에 나가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애들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서울역 앞에 영등포역 앞에 가서 사람들이 빵도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노원역 앞에도 있어요. 노숙자들. 이 근방에도 노숙자들 가끔 지나갑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네요? 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가 하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면서 늘 믿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놓쳐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친 게 문제인 것이지 열심히 일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된다. 굳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팔아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세상에 자기가 모든 신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구약에 아수르 왕은 안 그랬고 바벨론 왕은 안 그랬고 페르시아 왕은 안 그랬습니까? 그 뒤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안 그랬고 가이온은 안 그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드디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의 교황이 이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일제가 공산주의가 프리메이슨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의 통치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마다 오셨습니까?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가질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모든 지중해 연안과 인도 근방까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통치할 때 오셨습니까? 안 왔잖아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로마와 똑같은 지역을 거의 다 그렇게 흡수하고 왕이 됐을 때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아수르 왕이 통치하면서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할 때 오셨나요? 안 오셨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정말 신앙인들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서도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로마 황제가 핍박할 때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믿는 사람들 배교하니까 이 말이 메시지가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환란이 와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강제나 정말 외부적인 억압에 의해서 자기가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와해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저는 와해시킬 거라고 봐요. 그냥 괜찮아, 적당히. 지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괜찮아, 뭐 많이 드리면 뭐해, 좀 더 적게 드리고 점점점 편해지자, 점점점 나약해지자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불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사도들의 복음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얄팍한 세상의 사상과 또한 그들이 선동하는 말들에 휩싸여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들은 지금도 서서히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세상에 그 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는 그 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이 그것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면 그 말에 의미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갈망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에 매진해서 정말 경건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힘드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핍박하고 또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 못된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일상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적어도 이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재림에 끌려가지 않고 정말 믿음이 강해서 항상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들도 껴안아 안으면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오늘 바울은 또다시 나를 위해 살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